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아마 이구동성으로 저와 같이 많은 목회자들이 닮고 싶은, 본받고 싶은 그런 교회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그 교회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넷에서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영어로 엔티옥 또는 한국말로 안디옥 교회를 쳐보면 정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 안디옥 교회를 본받고 싶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참 중요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교회를 선택을 했으면 또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요즘은 정말 여러분들 교회를 막 무시하고 교회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입니다. 안나가 교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워싱턴 DC에도 보면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이민을 처음에 와가지고 정말 작은 교회 가서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안정이 되면 좀 중형교회로 가고 이사를 가고, 또 중형교회에서 또 큰 교회로 또 이렇게 교회를 옮겨가고.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교회인데도 큰 교회도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돌아다닌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작은 교회, 중형 교회, 큰 교회를 다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가는 교회가 또 미국 교회라고 그래요. 미국 교회도 이렇게 다녀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교회를 다 다녀봤으니까 이제 안나가 교인이 그렇게 많대요.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생활이 안정되고 또 너무 또 뭐 즐길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 요즘 뭐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며칠, 요즘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은요, 이게 스마트폰 가지고 방에 가둬놓고 일주일 지나라 그러면 절대 불평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자, 이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가난한 교인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속할 수 있는 가장 이 세상에서 명예스럽고 고귀한 단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미국 교회든 히스패닉 교회든 어느 교회든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가장 명예스럽고 가장 고귀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교회의 회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의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그런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회 크고 작은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면 덩달아서 우리 삶의 그런 의미가 사라지고 또 긍지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게,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의 그 가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 그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려울 때 분명 여러분들이 가정이 어려웠었을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부여받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교회의 멤버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몸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의 멤버,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할 바를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빈손으로 부끄럽게 서느냐, 아니면 내가 상 받을 그런 준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것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 중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저도 좀 본받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교회를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티옥 처치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양석희 목사님도 은퇴하시기 전에 우리 버지니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한 10년간 목회를 아주 참 잘하셨어요. 자, 우리가 왜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죠. 정말 이 안디옥 교회를 좀 연구를 해보면 정말 본받을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참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소원을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 투구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가끔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본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알았고 이것을 아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위해서 그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두 지도자들을 안수해서 파송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보통 보면은 좋은 교인들은 우리가, 좋은 지도자들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이 교회는 가장 필요한 훌륭한 두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배출해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또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하나님의 가장 큰 그 뜻입니다. 뜻.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고 다른 데 엉뚱한 데 긁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소원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 예수 얘기만 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크리스천, 저 사람들은 예수 얘기만 하고 그 삶의 모습이 예수 닮았다고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얻은 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처음에 그 해외 선교를 시작했던, 국제 선교를 시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도 국제 선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것을 보게 되지만, 2000년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안디옥 교회, 본받고 싶은 교회, 많은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많은 교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는 그 소리를 단절하고 자기네들끼리 좋다고 그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5명의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안디옥의 교회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바나바, 두 번째로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공부를 하다 보면 사울 또 바울 이러는데, 사울은 히브리 말로 사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릭 말로는 바울로 이렇게 바뀝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 말, 그리스 말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자들 잘 보시면 굉장히 배경이 다르죠? 배경이 다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아주 유대인들만이 쓰는 그런 이름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출신인 것을 알 수 있는 그 니게르라는 말, 이게 니게르라고 하는 아프리카 출신, 또 검은 얼굴 피부 색깔이 까만잡잡한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10중8구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인 것을, 이름부터 좀 다르죠. 루기오 이방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나엔은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아들과 어릴 적부터 자란 사람이, 그랬으니까 뭐냐, 굉장히 집안이 좋은 왕족이거나 귀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입니다. 이 5명의 지도자를 보면, 우리 한국 사람 눈으로 보면 잘 못 어울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뭉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사역을 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고, 이 자체만으로도 안디옥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또 각계 각층,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이북 사람도 있고, 저희 교회에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어느 교회는 가보면 전라도 사람들만 모였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북한 사람들만, 어떤 교회는 가보면 의사들만 모였대. 안디옥 교회는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 지도자들이 모였고, 또 교인들도 그런 구성원들로 되어서 하나님께 놀라운 그 다이내믹한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5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자, 1절 전반부에 보면 안디옥 교회 예언자들, 교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5 중에 예언자가 그러면 누구고 교사가 누구냐? 여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이 5명이 다 예언자이면서 교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가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을 지금 요 상황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된 그런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잔잔한 의문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듣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않냐고 금식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다리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2 사람에게 그 안수를 하고 떠내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떠나고 나서 이제 BCD의 안디옥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 9시 45분에 오셔서 작년 성경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배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이제 그동안 기독교의 그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안디옥으로 옮겨가게 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때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상관없어요. 교회가 언제 생겼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게을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몇 년 내 지어졌고 세워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듣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본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들이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또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갑자기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한 가지 여기 좀 여러분들이 오해를 풀어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예언에 대한 또는 예언자에 대한 잘못된 그런 선입관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맞추는 것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은 다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다 예언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물론 못하실 건 없지만 근데 계속 그렇게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시면 좀 혼돈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관심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자는 미래에 대한 관심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도 예언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신비한 것, 미래에 어떤 무슨 이런 거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오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특별히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목회 계획을 세우기 전에 특별히 저도 이제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필요한 그런 우리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두 번째가 아니고 이제 또 하나 다 예언이라는 또 그 뜻도 있지만 그 예언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임으로서 예언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예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이렇게 섬기셨다. 이래서 예언자를 갖다가 사도라든가 아니면 목회자와 같은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베소서에 의하면 여기에는 그 목회자와 같은 위치로 예언자에 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직임자,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예언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면 두 번째 타입의 예언자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은사로서의 예언입니다. 은사로서의 예언. 첫 번째는 직임으로서의 예언이고 두 번째는 은사로서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그러면 특별히 은사 문제로 많은 혼란이 있었죠. 특별히 방언 문제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요 문제를 사도 바울이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은 누구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당시에도 했었어요. 요즘도 어느 교단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그게 증거다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그러나 지금뿐만이 아니고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사도 바울 때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잘 정리를 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떨어져서 그런다고 해서 낮게 보기도 하고 또 방언을 인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는데
너무 이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3장에 걸쳐서 이 방언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고 이러시면 12장, 13장을 함께 쭉 읽어보시면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핵심은 뭐냐면 방언은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사 받지 못해서 방언하지 못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중요히 얘기한 게 뭐냐면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방언하는 사람들은 다 미성숙했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다 성숙했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예언의 은사를 더 받기를 사모해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는 이웃을 도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인데, 방언은 나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돕는 것 이외에는 방언하는 거 남 돕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끄럽기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덕을 세우고 strengthening, 위로하고 comfort, 격려하는 말 encouragement. 예언하는 사람들은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모하라. 우리가 은사로서의 예언의 내용은 물론 장래에 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주 목적은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강해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저는 교회가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그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때로 우리가 해줄 말이 없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스피커로 쓰셔서 그 가정을 강하게 만들고 그 가정을 격려하고 그 가정을 위로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또 예언의 은사, 또 이렇게 또 신비한 것이 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또 최혜란 양 오늘 못 왔죠. 오늘은 또 읽었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 우리 혜란 양이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끔 내려왔는데, 내려왔다가 올라가기 전에 꼭 이 자리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아니면 아래층에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수요일날 기도를 하든지, 가기 전 수요일 밤이나 주일날 꼭 기도를 갖고 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꼭 기도를 받고 올라가면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제 상황을 잘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졸업하는 그날까지 그 간증을 저에게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러고 보면 저도 예언의 은사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때는 설교를 하다가 전혀 또 계획되지 않은 또 그런 말씀을 또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실수했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그 말씀은 어쩌면 저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네요. 때로 이렇게 또 예언의 은사가 또 이렇게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언의 은사는 나를 통해서 다른 이웃들을, 교회를, 사역부서를 강하게 만들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게 예언의 은사의 거의 80~9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먼데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자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아주 세미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가정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 여러분들의 그 사업,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기를 원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어떤 갈 길을 제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있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심어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실지도 모른다는 이런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무엇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그런 삶에도 관심이 있으셔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내가 낙심되었을 때에 이웃을 통해서 내가 또 격려를 받게 하시고, 또 이웃이 낙심 가운데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만들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언의 은사를 개발하고 또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 자,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요즘도 말씀하시나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언의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성경 일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을 때에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기독교, 저는 그렇게 기독교, 불교 이렇게 종교 이렇게 나누는 거를 저는 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딴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혼자 살도록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종교는 주로 보면 혼자 돛 닦고 산속에 혼자 있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도록 교회를 주셨어요.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웃이 없으면서는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제가 아까 가나안 교인들, 안나가 교인들, 혼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가짜 교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공동체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때에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또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웃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웃을 싹 무시하고 싹 깔아뭉개고, 이웃의 신앙생활은 딱 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미약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교회에서 개발하고 사용하고 그러면, 우리 익투스 교회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작은 교회지만 얼마나 큰 일을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가. 여러분들 흥분되지 않으세요?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집사님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겠어요. 교회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일단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한국말로 알아야 면장을 해먹죠.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이라든가 은사라는 게 나올 때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종종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의견이에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주장이고 자기 의견인데, 이걸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우기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예언을 자꾸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이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우리 한국에 말하면 신천지 같은 집단들은 잘못된 것이죠. 미국에도 보니까 1900
70년대 후반인가요? 예, 짐 존스, 900명 사람들, 추종자들 데리고 함께 집단 자살했잖아요. 또 몇십 년 전에는 텍사스 웨이코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웨이코에서 코레시, 난동을 부른 좋은 예입니다. 이거 연구를 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 읽고 공부를 해왔으면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할 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 텐데 모르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분별을 할 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하고 한 20년, 30년을 제가 그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자라왔고 그분 성격이 뭐 잘 아는데, 근데 어떤 제 삶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을 벌써 20, 30년을 제가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믿지 않습니다. 알으니까. 그러나 모르면 제 3자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사람이 그런가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시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면서 나를 꼬실 때 안 넘어갈 수 있는데, 모르면 넘어간다는 거. 모르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준 건지 그 정도로 구별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잘 읽고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도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안다. I know my sheep.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리고 내 양은 나를 안다. My sheep knows me too.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개발하고 저희 교회에서 이런 예언의 은사가 활발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을 보면 다들 보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고 신약 시대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을 보면 연구를 해보면 다 기도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를 봐도 안디옥 교회가 이런 성령의 말씀을 받을 때도 언제 성령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기도할 때 받았어요. 우리가 1월 첫째 주 우리가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신년 특별 저녁 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집에서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2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또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게 정말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또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확인했던 것을 봅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안수를 하고 떠나 보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그 다음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작업. 이게 내 생각인지 내 뜻인지 기도 가운데 이것을 확인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이웃의 그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귀가 필요해요.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말씀이라고 할 때는 꼭 중요한 것일수록 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남을 통해서. 그 중요한 말씀을 왜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전해주겠어요? 같이 기도하면 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어요? 가끔 가다가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혼자 금식기도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큰 결정을 혼자 빵 해버리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음성, 하나님께서는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도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기도 조정에 기도 부탁을 해서 이 결정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특별히 배우자들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저는 결혼 초창기부터 중요한 결정 꼭 아내랑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시면, 같은 방향을 주시면 그때 같이 결정을, 한 번도 제가 중요한 결정을 저 혼자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부부는 한 몸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막 확신 가운데 어디 뭐 좀 이러면, 이게 좀 이제 그렇잖아요. 좀 저랑 뭐 상담을 하거나 뭐 상의하러 왔을 때에 뭘 제가 좀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여분을 주면 제가 들어가겠는데, 뭐 확신 가운데 이렇게 뭐 하고 오니까 제가 무슨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보면 나중에 잘못된 결정으로 망신을 당하고 가정이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봅니다.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신 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겠어? 이거 하고 하나님이 100%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그런 확신이 든다라 할지라도 같이 기도 동역자들에게 한번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같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직접 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지시하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참 다이내믹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좀 늘리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2018년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같이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예언의 능력을 잘 개발하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